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약자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때도 밭에 떨어진 곡식들은 줍지 말고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자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또한 축복하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모 없이 살고 있는 고아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남편 없이 혼자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하는 과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녀야 하는 나그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나그네 같고 고아 같고 과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5절 말씀 특별한 표현을 쓰시죠. 5절 첫 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의 남편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남편 없는 과부처럼 혼자서 힘든 삶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끝부분에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을 때 그들이 이방의 침략을 받고 그 백성들이 유린당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 나 여호와가 너희 남편으로서 이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혼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7절에서 8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당한 고난이 오랜 고난 같고 극심한 고난 같지만 그들의 죄에 비하면 그것은 그저 잠깐의 고난이었고 잠깐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보세요. 잠시 너를 버렸으나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잠시 얼굴을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당하는 잠깐의 고난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뎠을 때 우리 하나님은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지켜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늘의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만지는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영광에 중한 것, 영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걸 이겨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임할 영광된 삶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걸 믿습니까? 완벽합니다. 내가 보기엔 더뎌도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시면 그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7절 끝으로 내려가셔서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고 모함하려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아무 효과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법정 용어가 나옵니다.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그러니까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오히려 정죄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의 뜻이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중보자.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고소하는 사단의 세력부터 변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루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그래야 합니다. 내가 혹여나 나그네 같은 삶을 살 때도, 그와 같은 상황에 외롭게 있어도, 과부같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먼지 같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나를 아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 되어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내 삶의 울타리 되어 주시며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며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남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의 고소와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변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바울처럼 이것이 평생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